반갑습니다. 10월 19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이제 약간 강제로 갇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예로 팔리는, 내일 본문에는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되는 그런 장면이 시작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폈듯이 이 요셉이 단지 고자질만 하는, 눈치 없이 잘난 척하는, 그래서 꿈을 자랑하듯 이렇게 두 번이나 했다기보다는 그 가정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그냥 단지 선택하는, 참 어리석은 어떤 한 아이를 선택하여서 변화시켜서 그렇게 했다고 보기보다는 그가 어려서부터 지혜로웠고 또 신앙심도 있어서 형들의 잘못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거짓말하거나 아주 사소한 문제를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 지속적으로 형들에게 어떤 죄 짓지 않기를 바랬던 마음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죄라는 것은 사실 함께 지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아마도 형들이 이 요셉이 올 때에, 요셉이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들이 범하는 죄를 같이 짓자고 했을 확률이 많고, 또 그런 것이 없다 손 치더라도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첩의 아들이고 본처의 아들이고 하다 보니 그를 놀리기도 하고 죄 짓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를 놀리지는 않았을까, 좀 왕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죠. 그러니까 생각 없는 왕따와 따돌림을 당했던 아이가 아니라 35장에 보면 온 가족이 함께 베델로 올라가면서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장신구를 버리고 신앙의 부흥이 한번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36장 7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의 안에, 이 가족 안에 참된 신앙의 모습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은 또 구원에 관련된 꿈인데 요셉에게 그 꿈을 줬다는 것은 요셉이 그나마 그 가정에서 신앙의 대를 이을 만한 그런 어떤 제목이었고 또 그런 신앙심이 있었다. 그런데 바른 말을 하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꿈을 이야기를 할 때 이 꿈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단지 들어봐 하고 자랑하듯 한 것이 아니라 간청하고 그리고 선언하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선언하는, 그리고 간청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은 꼭 들어야 되는 꿈이라는 거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실 건데 자기가 왕되는 꿈 맞아요. 근데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죄악 가운데, 형들의 잘못 가운데 이 암울한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꿈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형들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요소가 뭐냐면 그 잘못을 돌이키는 그런 것이니, 그러니까 형들에게 잘못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형들이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편애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싫고, 또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싫고, 또 그 죄를 아버지에게도 말한 것이 싫고, 싫어요. 요셉이 싫은데 왜 싫으냐? 그의 두 가지가 싫은 거예요. 하나는 자기에게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싫고,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꿈을 이야기하는데 나 하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나 하나 잘 되니까 형들은 나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새롭게 우리 가정을 불러일으키시는 우리는 언약의 가족 아니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않고 죄 때문에 형제들의 그런 죄 때문에 버림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형들 들어야 돼요. 우리의 죄 가운데 있지만 형들 들어야 돼요.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을 보면요. 신약에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이 있어요. 뭐냐? 요셉을 멀리서 보고 지금 오늘 이제 형에게 가봐라. 형들에게 가봐라.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17살이 된 사람이면요. 지금 17살하고는 달라요. 근데 어른입니다. 어른. 앞뒤 분간 못하는 그런 아이를 그냥 한번 형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을 요셉을 믿고 관리자처럼 확인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갔는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라고 하면서 그를 잡아서 그의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이걸 보면요. 예언적인 진리를 선언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에 대해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싫어하여 예수님을 죽였던 죄인들처럼 죄인들의 특징이 그런 것이거든요. 나의 죄를 자꾸 지적하면 싫고 믿고 죽이고 싶거든요.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잠깐 소개되는 것 같은 옷을 찢기고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고 핍박을 당하고 네가 말한 그 구원이 이루어지나 보자. 예수님께도 그랬거든요. 네가 말한 구원이 이루어지나 보자. 너 자신이나 한번 구해봐라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을 핍박하고 저주하듯이 죄인들의 특성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잠깐 보여줘요.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어떤 고난과 비교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이 요셉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굉장히 신뢰를 받아요. 모든 일을 맡길 만큼 지혜로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리기 전에 채색 옷 입고 막 뻐기면서 자랑하면서 형들에 대해서 고자질이나 하던 아이가 노예로 팔려서 갑자기 총명해졌다? 이것도 참 해석하기 힘들어요. 만약에 고자질이나 하고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마마보이 파파보이 정도로 그렇게 요셉을 묘사하기란 17세의 요셉, 그는 가족을 위하여 35장에 나오는 베델로 올라가는 그것을 통한 어떤 그 부흥, 신앙의 부흥을 경험한 가족인데 함께 무너져가는 형제들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집안을 일으키고 형들에게 바른 말을 할 때 형들이 핍박을 해도 왕따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서 네가 맞다. 너의 가정의 가장 불행은 죄악이다. 교회 안에 가장 불행은 죄악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은 가정을 사랑하는 방법은 죄로 물들어 있는 그런 것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죄가 가장 불행한 것인데 그것이 교회가 됐든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멀리 떠나져 있는 이 모습이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요셉은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기도하고 형제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너 잘 되나 보자. 조롱하고 왕따시키고 요셉에게 굉장히 어떤 외로움 이런 것이 있었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에게 꿈을 주면서 네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맞고 난 너를 통해서 그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두 번이나 연거푸 꿈을 꾸게 하면서 동일한 의미의 꿈을 꾸게 하면서 확증을 주면서 요셉은 더 확신을 가지고 두 번 다 정확하게 아버지가 비록 꾸짖어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으로 이 꿈을 믿고 그렇게 나아갔던 거죠. 그런데 이 꿈의 위기가 사실은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형제들이 만들었거든요. 그 꿈 이루어지나 보자.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그 꿈 이루어지나 보자 말해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면 그들이 완전히 이것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해도 절대로 엉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 내일 본문을 보면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이것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고 있어요. 의로운 핍박을 받는. 그러나 요셉에게도 꿈이 이루어졌듯이 주님의 꿈, 하나님의 꿈, 십자가의 꿈은 이루어지면서 생명을 낳게 되잖아요. 구원을 낳게 되었죠. 요셉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짐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죄를 떠날 것을 이야기할 때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잘난 척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죄를 내가 짓지 않고 형들이 같이 죄 짓자 그래도 내가 짓지 않고 그리고 죄 짓는 자들을 향하여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 이유로 핍박받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핍박받는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아닙니다. 죄와 관련돼요. 예수 믿어야 함과 관련돼요. 우리는 핍박받는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비전과 꿈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꿈 반드시 이루거든요. 누구를 통해서요? 요셉과 같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셉이 꿨던 꿈은 그런 거예요. 그가 국무총리 되는 꿈이 아니라 죄로 무너져갔던 가족을 일으키는 새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꿈, 그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주시는 꿈이 그거예요. 너를 통해서 가족을 살리고 너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너를 통해서 주변을 살리는 사람. 그럼 살리는 방식이 뭐냐 이거예요. 살리는 방식이 죄 때문에 죽어가니까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게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살리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내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거기서 생명의 상의 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